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그 상상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공간은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듯이 단 1인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죄와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속에 계시며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웅변적으로 드러난 신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살아간 일평생의 인생만큼이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너무나도 잘 기록된 역사의 벽보도 없을 것이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서 그 당시 도단을 통과하며 나라 간의 무역을 담당했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팔려갔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냐 사고 팔 때 하는 쓰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요셉은 물건 취급을 당하며 또 언제 죽을지 또 언제 팔려갈지 모르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지덕지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돈을 주고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보다도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찾으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병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은 형통이 아니지요. 병에 걸리고 오래 산다면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아주 욕심쟁이들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형통입니다. 자녀가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병에 걸리거나 단명하는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자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에 별 볼 일 없으면 비참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형통에 대해서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저주라고 말하고 비참이라고 말하고 세상살이의 성공을 형통과 축복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곤고하고 어려우면 저주고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고 내 삶이 점점 나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으로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신앙의 눈으로서 그 은혜를 그 깊이 투시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읽었고 설교를 들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7가지 국면으로 요셉의 생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는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겠지만 저도 역시 언제든지 막내가 조금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건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로 첫째나 둘째를 막내보다 덜 사랑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셋째, 다행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목숨은 건졌습니다. 넷째,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다섯째, 혹독한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무려 약 10여 년이나 넘게 감옥에 갇혀서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7가지 경우의 요셉의 삶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형통이고 어느 부분이 저주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을 듬뿍 주면서 씩씩하게 자라가는 어렸을 때의 요셉이 축복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마지막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좀 더 첨가할 수 있다면 구덩이에 빠져서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마침 그때 우연하게도 우연적 필연으로 구덩이에 빠져 죽을 그 운명을 건져줄 미디안 사업가들이 그 땅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것 정도를 형통이라고 첨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나머지는 다 형통은커녕 축복은커녕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당연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형통이라고 기록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총리가 된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형통이란 단어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9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했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39장 마지막 구절에서 요셉이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감옥에 쳐 넣으시고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와 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그곳이 바로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모든 상황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불행이고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우며 불평하고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보며 그분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기에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자신이 감옥에 매임이 된 것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불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자신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담대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근본적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진리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는 액면적으로 볼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죽을 운명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이제 좀 살아나나,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은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요셉의 삶의 일부분을 끝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13년 약 5년 전에 저의 인생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일들,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별로 걱정이 없었던 삶의 환경 속에서 조금만 머리를 숙이고 조금만 타협하면 그저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당장 때거리가 간 것이 없고 살아갈 일이 막막한 순간이 벌어질 텐데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인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이 마치 불행한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올고전 교회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종으로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해 보았자 여러분, 종은, 노예는 노예일 뿐 아닙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에 언제든지 죽을 운명에 처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노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상황 자체를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라고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상황 자체를 볼 때 요셉은 그렇게 느낄 수 없었지만,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이토록 무참하고 처참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려는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세심하게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픽처 가운데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성공에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실패에 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속이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늘 불안에 떨며 그들은 늘 고통스러워하며 마지막 날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 아삽의 유명한 노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27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순경 중이든지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일이 닥친 역경 중이든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서 그들조차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목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과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내매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이방인이었던 보디발도 보고 알고 느끼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과 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고 보았더라.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도 조차 신자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으며 신자의 신앙과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이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들의 삶조차도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의미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방인의 삶의 공간에서 신앙인으로 살았으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대단히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더러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에만 거룩한 예배당에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하고 교회는 예배당 공간은 성도들이 모인 모임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 주일 생활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일날만 하는 것이라는 이 생각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속 이원론입니다. 즉 세상과 신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상이지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의 신앙이 밝게 빛나야 할 곳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 공간적으로 개토화되어서 신앙촌의 그것과 별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마다 오실 때 젠틀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말, 착한 말을 하면서 선하게 행동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혜롭게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이 신앙하는 신앙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빛나야 할 곳이 세상이라고 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목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종교적 의식을 치러내는 것만으로 존재하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뜨겁고 멋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 주인 보디발에게까지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완전히 다 맡길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든지, 요셉이 얼마나 믿음직했든지,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든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전혀 간섭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9절에서 요셉의 고백에 의하면 보디발이 금한 건 오직 하나, 자기 아내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보디발조차도 요셉의 신앙과 삶과 말과 행동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상을, 그 감동을, 그 증거를 역력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와! 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구절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보디발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요셉에 대해 아주 큰 존중심을 품고 그를 자기 집의 관리자로 세웠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도 경건한 신앙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부득이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복이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까지 임했던 것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애굽 사람이 집과 밭에 있는 재산상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의
신실한 삶이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꿈꾸는 자가 별명이었고, 그는 그 꿈을 믿고 기도했고, 이방 땅에서 창세기 37장부터 45장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실하게 살았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불과 그 당시 17세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 대학생. 교회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다가도 신기하게 대학생만 되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하여 간직하면서 세속문화로 가득한 이방 땅 애굽에서조차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 분투했던 청년 요셉이었습니다. 이 3절, 4절, 5절의 행간에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대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분투하며 애쓰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의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 놓고 있어도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입었고 그 은혜를 간직했고 사모했고 기도했고 그 은혜를 계속하여서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삶은 39장 23절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감옥의 간수 대장이, 감옥을 총책임지는 대장이 요셉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바로 죄수의 모든 관리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성실한 삶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는 어디에 가 있든지 그래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살면서 그의 삶이 빛났습니까? 종으로 살던 이방인의 주인집에서 말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궁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이었고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신분과 그의 지위에 관계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그저 우리들 안에서 개토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보고 느끼는 형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공동체의 행복이어야 하고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또 그 개인이 행복을 느끼는 선순환이 교회 안에서부터 벌어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며 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해 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그저 물질적 축복이나 안락한 삶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초기와 청년의 삶은 이런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목사와 교회와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을 형통으로 여겨왔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고 우리는 다행히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식들만은 잘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왔고 그 결과 조국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좀 더 잘 살게 해주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학생들을 만나고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바르게 하는 교회, 성경대로 설교하는 교회, 올바로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배우며 봉사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그 개척교회, 그 어려운 교회, 그 작은 교회 가서 고생하면 어쩌냐, 가지 마라.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 안락하게 가서 목양하고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방자하게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좀 못 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니, 오늘날 신자들이 바로 그런 기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참된 형통은 그저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뜻과 계획을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복만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넘쳐 흐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주변이 잘 되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로 인하여 과연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갖고 계시는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올고전 교회와 조국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신만고의 인내와 기다림 끝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대제국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대제국 이집트 왕국의 제2인자 정도가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잘 살아가다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권력도 가질 만큼 가졌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요셉이 흥청망청 쾌락을 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구속 역사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형통한 자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통이란 부유함이나 가난함으로 재단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형통이란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낭비하거나 남용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매사에 비관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역시 낭비요 남용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상황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행함으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를 볼 때 비록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 교회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다르고도 다르구나. 여러분이 관계하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정말 뭐가 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형통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